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8월 4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참 많이 더웠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37도 기온이 올라갔으니 체감 온도는 거의 40도가 넘었을 텐데, 참 이렇게까지 더운 건 처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와서는 그 더위가 좀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중부 지방은 좀 많이 조금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도 이제 새벽 기도에 이제 새벽 한 5시 20분 15분쯤에 나오는데, 그래도 좀 선선함을 좀 느낄 정도가 돼서 참 걷기도 좋고 참 좋았습니다. 곧 이제 입추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곧 가을이 올 것 같은데, 가장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 같지만, 결국 이 더위가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고난과 또 모든 환란, 또 힘든 일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겠죠.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지금 난리죠. 중국이 얼마 전에 그 폭우가 쏟아져서 정말 그 화면을 보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의 1,100만 명 이상이 지금 수재를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그런 비가 와서 정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물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2년째 고통스럽고 좀 힘든 일을 겪고 있고, 또 4단계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조차 만나기 힘든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것이 과연 얼마까지 갈 것인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또 이 종말에 관련된 성경의 예언을 보게 되면, 결국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징후가 있게 된다, 징조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뭄과 그다음에 물난리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바이러스나 병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세가 일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힘겨루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다 보면, 그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겠죠. 다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스스로 경계하고 좀 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주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거든요. 10처녀가 있었죠. 예화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5처녀는 10처녀 모두가 다 졸았습니다. 피곤한 건 다 똑같으니까요. 그러나 5처녀는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했다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이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불신자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는 치솟고 있고, 정말 버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믿는 자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슨 로또를 받습니까? 어떤 우리 하늘에서 갑자기 금덩어리 떨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월급 받고 아니면 장사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간 우리들인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똑같단 말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 주님 오실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다면,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 언제 오시든 우리가 상관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조전사님한테 우리 교인들 중에 백신을 맞으신 분들 몇 프로 정도 되는가 좀 이렇게 좀 알아보라고 말씀을 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지금 전사님이 보고하기를 한 30% 정도 그 주사를 맞은 것 같다, 백신을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30%도 상당히 높은 지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50%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집단 면역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게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8월 말까지는 한 50%, 60%까지 백신을 맞게 되면 좀 큰 위험성은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했을까? 왜 무덤에 있어야만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다가 이제 마무리했거든요. 사실 3년간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 3년간 예수님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불과 얼마든 뭐 오랜 기간도 아닙니다. 아주 그 짧은 기간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제자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살려준단 말이죠. 3일 만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온몸을 둘러싼, 수유로 둘러싸고 냄새가 막 진물이 나서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마을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겁하는 것을 경험했죠. 그런데 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을까요?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어야만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믿음에는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안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있고요, 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게 있고,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될까요? 안 될 거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이것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 갖고 드려지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3년간 수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다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는가? 제가 한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깊은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는데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는 걸 느낌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목사 안수를 이제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의 권능을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전 이 말씀의 능력만 제게 주신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제 입에서 선포될 수가 있다면 전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참 남들이 볼 때는 불쌍하다 생각할 정도로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결혼도 곧 앞에 있지만 아무것도 자식들한테 준비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참 가난한 목회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희망을 가졌던 것은 말씀에 대한 은혜, 말씀에 대한 능력, 선포에 대한 능력을 제게 주신다면 저는 그 나머지는 다 내려놓겠다고 생각했던 목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보고 또 깨닫게 됐을 때 제 안에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의욕을 제가 상실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 우리의 생명도 영생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묻혔던 이 무덤은 비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비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죠.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소망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의 절망에 빠진 우리를 일으킬 수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를 다시 소망으로 채워줄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모든 것은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론이, 창조에 대한 그 확신, 믿음이 중요한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는 한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눴던 내용입니다. 기억이 좀 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부활절 행사도 하고 이벤트도 하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다면 과연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고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 물음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셔야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같이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한 두 주나 세 주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은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공간복음에는요, 우리가 지금 읽은 건 요한복음인데,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얘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제 아들에게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도 그렇고요. 또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속에 보면 여인들이 제 아들에게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전한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그 만난 것과 관계된 체험, 그건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제 아들에게 전한 사실은 기록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 관계된 체험, 우리가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그 내용인데, 그 내용,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공간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건에 관련된 체험을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왜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그 특히 요한이 그 1절, 2절에 이어서 다시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의 울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무덤이 빈 사실을 이제 알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라고 하는 다름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여인들이 건장한 남자들, 그분들과 어떻게 보면 맞출 수가 없었겠죠. 여자들이 그렇게 남자들처럼 뛰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러니까 좀 늦게 도착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늦게 도착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울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울고 있더니, 서서 울고 있더니, 그 울고를 크라우시우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소리 죽여 우는 울음이 아니라 대성통곡하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그 이제 나사로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나사로. 나사로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가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3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곳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곳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통 특히 여성들이 우는 소리, 특히 장례식 때 우는 소리는요,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뭐 아이고 하는 그런 과거의 유교식 그런 장례법이 있지만 이 근동 지방에는 마치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한 마을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죽게 되면 거기서부터 일주일 가까이, 10일 가까이를 이제 머물면서 같이 슬픔을 나눠주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속으로 눈물을 삼킨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속으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대성통곡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 여성들이 유대인들의 그 여성들의 울음은 엄청나요. 예, 머리에서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정말 가늘게 아주 그 비통에 찬 그 울음을 통곡을 하고 있거든요. 11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마리아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천사를 묘사할 때 한 네 가지 표현이 나오죠. 예, 보통 오늘 보면 두 천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천사는 어떻게 해요? 예, 그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는데 한 명은 머리편에 앉아 있었고 또 한 명은 발편에 예수님이 누웠던 발편에 앉아 있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보았다는 거죠. 그 천사를 묘사할 때 한 네 가지로 묘사하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게 되면 주의 천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며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해서 주의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천사.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흰옷 입은 두 천사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마가복음 16장 5절에는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흰옷 입은 청년.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게 되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 굉장히 찬란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빛이 났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그 천사를 의미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로 인해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요한 역시 흰 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보통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의미죠. 아마 이 빛나는 흰 옷이라고 하는 거, 빛나는 그 찬란한 옷이라고 하는 표현, 이런 표현들은 아마 그 천상 세계의 상징으로 사용된 유대인의 어떤 전통적인 관념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를 그렇게 본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아주 찬란한 빛이 난 그런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을 그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제자들이 지금 자기가 눈앞에 보였던 그 흰옷, 빛나는 흰옷 입은 그런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천사를 천사로 보질 않아요. 천사로 보지 않고 그냥 그렇다면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왜 그들은 마리아와 제자들은 이 천사를 천사로 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아마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이 특히 여인들이나 이 제자들이 천사를 직접 목격한 적이 없었던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새벽이지 않습니까? 지금 동이 트기 전 새벽이고 동이 튼 후에 뭐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들이 천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아마 그 천사라기보다는 그분에게 이 여인들이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흰옷 입은 사람 천사를 어떻게 보냐면 에센파 사람들이라고 착각한 것이 아닌가. 에센파라고 해서 에센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 지방에 굉장히 뭐랄까 극단적인 그런 어떤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또 동굴에서 주로 이제 사막의 동굴에서 거주하고 또 수염도 기르고 또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흰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이 에센파 사람들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니까 다만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 이 천사를 천사로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가 있었는가 하는 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 천사의 물음이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얘기하죠.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제 묻고 있거든요.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어떻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한마디로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이 물음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천사들의 물음은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당연히 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천사들의 물음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이거든요. 그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단순한 어떤 우는 이유를 몰라서 질문한 질문이 아니라 질책이 담긴 물음이죠. 질책 하는 겁니다. 왜 살아계신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너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책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혹시 나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이 여인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처럼 오늘 내 믿음을 보고 천사가 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쩌면 내 믿음도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야.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지.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으면 안 되죠.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무덤은 비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그것을 본 마리아와 모든 제자들이 오히려 의아시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도 그런 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의 가슴 속에 들어찬 이 슬픔과 불안이 천사를 보고도 놀랄 겨를이 없게 만들었어요. 마리아는 이 천사들의 질문에 자신이 골몰하고 있는 문제를 얘기해요. 시신이 도둑질 당했다는 이야기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신이 도난당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질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저는 이게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천사들과 이 마리아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수평을 걷고 있는 거예요. 수평 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해도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수제자들,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요한,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이게 비극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그 4번을 한번 보시겠어요? 교재 4번입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하는 겁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당시 마리아는요, 11절에 보게 되면 무덤 밖에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 안에는 이제 그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이 아마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요. 마리아는 차마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덤 속의 천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12절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면 왜 마리아가 이야기 도중에 천사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을까 하는 겁니다.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들과 대화 중에 갑자기 뒤를 돌아본 그 의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상식적인 생각인데 마리아가 뒤에서 나는 어떤 인기척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견해입니다. 인기척을 들었다.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천사들이 질문하면서 손가락으로 뒤에 계신 예수님을 가르쳤을 것이다 하는 설인데 이건 좀 신빙성이 없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질 않으니까. 천사들이 손가락을 가르쳤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설명을 무리하게 풀다 보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것을 마치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거나 믿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맹인들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처럼 마리아도 자신을 쳐다보고 계셨을 주님의 시선을 느껴서 고개를 돌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것도 약간 좀 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견해라고 보죠. 그러니까 1번과 3번 뒤에 어떤 인기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소경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을 의식하는 것처럼 마리아도 아마 주님의 시선을 느껴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요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으면서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마리아가 천사들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신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거든요. 여제자죠. 그럼 예수님을 몰라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도 카카오 밤도 아니고, 이제 해뜰 시기에 찾아갔지만, 지금은 꽤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해가 다 떴을 텐데. 그러면, 훤히 보이는 그 대낮에,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슬픔으로 눈물이 시야를 가렸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무 슬퍼서 마리아의 그 눈을 가렸을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너무 슬프면 막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태양빛의 역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빛의 반대편에서 역광을 받게 되면 앞이 잘 보이질 않죠. 그런 자연적인 어떤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뭐냐면 주님의 몸이 부활 후에 변형체가 되어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견해예요. 부활체의 모습.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제 약간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슬픔 때문에 눈물이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역광, 태양빛의 역광 때문에 자연적으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추측들은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고요. 세 번째가 바로 주님의 부활 후의 그 변형체의 모습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더 전통적인 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죠. 근데 그 예수님을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합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주님이라는 걸 몰라요.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할 때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활체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이제 그 다음에 더 후에 나오는 얘기인데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주님, 그 주님을 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요한복음 22장 4절에 보게 되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 날이 밝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모습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자연적인 눈으로 가지고는 보기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신 것처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눈도 밝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활 후에 그 성도들의 그 몸에 변형된 모습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바로 이 부분인데, 부활 후에 변형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또 한 5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5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광스러운 몸. 요한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부활체의 모습은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뭐냐, 어떤 모습이냐, 뭐 그것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영광스럽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영광스럽다. 그 뭐 어떤 그 천주교에서는 주로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뭐 머릿속에 보통 그 그림을 그릴 때 뭔가 뭐 후광이 쫙 그렇게 둘러싸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뭐 사람마다 조금씩 좀 다르긴 하겠죠. 또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 신령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체의 모습은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몸이고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이 신령한 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신령한 영의 몸, 신령한 몸. 세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서 5장 51절에서 5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다. 썩지 않는 영원한 몸. 썩지 않는, 나이가 뭐 썩지를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들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활하신 나중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 서로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이 든 모습을 볼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모습일까? 내 부모님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령한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이라 이렇게 썼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네 번째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시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가 계시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게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5번째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는 말, 음식을 같이 먹어요. 특히 갈릴리 바다에서,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앞에서 같이 음식을 나눠 드시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영의 모습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먹을 수가 없죠. 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얘기하지만 뭐 귀신한테 제밥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밥을 와서 귀신이 먹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귀신이 먹은 음식을 여러분 아무리 뭐 조상이 먹었다 그래도 자식이 먹을 수 있겠어요? 귀신이 먹은 음식을.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만 보면 영적인 존재는 음식을 먹을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부활체의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이와 같은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영광스러울 것이다. 신령스러운 몸일 것이다. 썩지 않고 영원한 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들은요, 참 기대가 돼요. 앞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죠. 분명히 인기척을 느끼고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셨는데 정말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토록 예수님 때문에 통곡하고 애곡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영의 세계는 오직 영만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의 세계가 뭔지, 영적인 것이 뭔지 오직 육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영의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지지 마라. 주지 마라. 그랬거든요. 영의 세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의 세계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체해요, 여러분. 오히려 그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죠. 육의 세계에 머무는 자들은 절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영의 세계는 오직 영적인 경험,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그 믿음에서 머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화루를 지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요. 이 5가지 이제 부활체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거립니까?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땅에 육신,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면 주름이 쌀이 늘어나고 몸은 몸대로 망가져서 계속 통증이 오고 힘들어지는 이 육신의 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5가지 이 부활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러므로 이 세상에 찬양도 있죠.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날씨가 많이 조금
좀 아주 더위는 물러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곧 입추가 오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또 주일날 예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참석을 예약을 해야만 참석할 수 있는 정말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또 여러분들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가정 그 자체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안에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자녀들한테 보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대로 배웁니다. 주일날 오시는 것처럼 깔끔한 옷을 입으시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그 예배의 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다음 주에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15절부터 공부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15절, 16절까지 제가 좀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적으로 좀 안 될 것 같네요. 그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한없이 통곡하는 울부짖는 울부짖음 속에서 우리가 그 울부짖음의 내용이 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당연히 비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것이 말씀대로 응답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 어쩌면 그 한계점이 바로 나의 믿음의 한계점이 아닐까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주님, 참 저희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 눈에서 아주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야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나도 좁습니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비록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 어디에 있던 간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